하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찬송 이렇게 기쁜 거 불죠. 빠르고 밝은 거 막 기쁘다 거주 오셨네 막 박수도 치고 찬송도 하고 세상이 축제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오늘은 너무너무 잠잠하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길거리 다니면서 세우는 성탄 트리를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성탄 트리가 있잖아요. 뭐 좀 달라진 것이 없으세요? 달라진 것? 반짝반짝한 불빛이 빠졌죠.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화려하고 그렇죠? 시내도 나가서 보면 20m 막 25m 되는 넓은 성탄 트리 반짝반짝 화려하고 엄청난 성탄 트리를 세워놓고 거기서 우리는 너무너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 낮은 곳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너무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성탄 트리 아래서 소외되고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우리는 어쩌면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 성탄 트리가 그런 화려함을 뺀 본래 예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트리를 했습니다. 우리 백부연 전도사님이 이렇게 촛불과 함께 4가지의 색깔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원래 마틴 루터가 눈밭을 걸어가다가 그 소나무에 쌓인 그 눈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에게 덮어진 그런 죄들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전나무를 끊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상징하는 기념물로 만들었던 트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성경적 의미보다는 화려한 세상적 것에 너무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서울신학대학교에 예배학을 가르치는 우리 조기현 교수님께서 원래 본래의 의미의 성탄 트리를 만들자 해서 이와 같은 성탄 트리를 달았는데 사과와 또 여러분들 보기에 아름답게 접어놓은 종이 장미 그리고 빵 이런 것을 달았죠. 사과는 금단의 열매입니다. 에덴 동산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던 그 금단의 열매 사과는 그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이로 만든 장미꽃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그죠? 생명의 소중함, 소망의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요 장미를 접어서 달았고요. 빵을 달아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지요. 생명의 양식. 어떤 때는 설탕을 매달기도 했습니다. 설탕을 이와 같이 해서 성탄 트리를 잘 만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이런 것보다 산타클로스 오는 날이다 이렇게 보더라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러 오는 날이라고 양발 준비해야 된다고. 아니 이러고 뭔가 지금 이게 목적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러고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정말로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이 빛을 그러면 빛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빛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 빛은요,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전기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과거에는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해 지면 자고 뭐 이런 형태로 살았어요. 그런데 전기가 이게 빛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제는 24시간 빛을 밝혀서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이렇게 빛은 어둠을 암흑된 세상 속에 살다가 그래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한 줄기 빛을 보면 희망이 생기죠. 저 빛을 보면 저곳으로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서 힘이 나고 그러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해가 뜨면 가고 깜깜하니까, 해가 지면 깜깜하니까 못 가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성경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낮에는 햇볕이 너무너무 세니까 뜨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밤에는 깜깜해서 이동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깜깜한 밤에 이동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일으켜가지고 따라가게끔 만들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캄캄합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어떤 사람은 앞뒤가 캄캄하다 그러더라고요. 앞뒤가 캄캄하다. 그래서 앞뒤가 캄캄하니까 포기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뒤가 캄캄하면 위에를 보세요. 위에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보면 될 텐데 앞뒤만 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캄캄한 밤인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도 깜깜하겠지요. 캄캄하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은요, 빛은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추운 것을. 요즘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이 빛은 빛을 열 에너지로 바꾸면 따뜻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히터를 틀었으니까 따뜻하죠. 안 그러면 여기 추워서 못 앉아 있어요. 빛은요, 추운 곳을 따뜻하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소외된 자를 따뜻하게, 죄로 멸망당할 자들을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사랑과 용서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가 없는 거. 20m 반짝반짝한 트리 안에서도 생계 유지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 짓는 이웃들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려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사회의 어렵고 그늘진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풍요롭고 화려한 곳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같이 머무르며 살아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그 화려했던 것, 풍요로웠던 것들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정말로 차분하게 가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를 한번 되새겨봐야 될 이런 시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아니 내 가족 중에, 아니 내 형제 중에, 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혹시 이렇게 용서해야 될 일, 사랑해야 될 이런 일은 없는가?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몸부림치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연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다. 그렇죠? 내가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는 좋다고 전달하지만 듣는 사람이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것도 한 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많이 살잖아요. 노인분들을. 요즘에는 은퇴하신 분들, 70대에서 은퇴하신, 특히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분들은 이제 자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래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돈 몇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한다고 목사님 식사하러 오세요. 뭐 초대를 한대. 초대를 하는데 그러면 밥 먹으러 거기 가야 되잖아요. 잔치에 초대하러. 그럼 초대를 받으면, 초대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나? 내가 이렇게 말소리가 잘 안 나오죠. 초대를 받으면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정서, 이 문화가 빈손 들고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빈손 들고. 밥을 얼마짜리 식사를 제공해 주면 빈손 들고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망설여지는 거죠. 또 갈 때 올 때 교통비가 들잖아요. 교통비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실질적인 나를 초대해서 식사하게 잔치에 오세요 불러주는 데는 많지만, 무슨 모임도 있고 많지만 그곳에 다 찾아다니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로 보면 만만치 않으니까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자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거예요. 못 간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생각을 안 해준대요. 아이, 그 목사님 오시라고 하니까 안 왔더라 이렇게만 하는 것이지 왜 못 오실까 이렇게 깊이 배려는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 아이, 밥은 뭐 못 줄 수도 있고, 뭐 밥은 뭐 국밥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엽이라도 좀 주면 더 자주 갈 수 있을 것. 엽이라도 주면 좀 자주 가서 좋을 것 같아. 뭐 이러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질적인 것들을 좀 알아서 이웃에 그분들이 삶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대상자의 그 아픔이 무엇인가, 대상자의 필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서 같이 삶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왔다면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통해서 남들은 막 크리스마스 되고 오면 선물 사러 가잖아요. 선물 받을 것, 선물을 줄 것, 누구한테 선물을 뭐를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물질적인 선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말 소외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온 가족들이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그래서 우리도 아주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만든 떡과 또 교회에서 준비한 치킨 이렇게 들고 교회 못 오신 분들은 그래서 전화해서 대문 앞에서 전달해주고 서로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고, 아주 멀리 있는 곳에서는 그쪽에서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도록, 요즘은 좋은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고 나눌 수 있는, 행복해 할 수 있는. 제가 하나 정보를 들었는데요. 톡방에다가 오늘 예배 이렇게 하고 떡과 함께 치킨을 배달 갑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소식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치킨 좋아한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됐든가 우리가 행복해하고 그리고 즐겁고 건강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빛은요, 세 번째 이 빛은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빛. 여러분, 우리 농사 지을 때 이 빛이 없다고, 햇빛이 없다고 해요. 농사가 안 되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빛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햇빛이 드는 집이 너무 좋지, 햇빛이 들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오셨다, 이것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 장자의 초태생의 죽음, 10번째 재앙이 있죠. 10번째 재앙. 그 밤에 문설주에다가 그 표시를 한 집은 재앙이 넘어가서 장자들이 죽지 않고, 즉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된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살아났던 초태생의 죽음, 죽음의 밤에 죄로부터, 부패로부터 몰아내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즘도 사회가 부패되고 충격적이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가 얼만큼 잘했고 누가 얼만큼 잘못했는지 이런 건 난 잘 모르겠어요. 일상적으로 보도되는 뉴스만을 보고 우리가 알 뿐이지 직접적인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다만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법을 만들면 잠잘 곳이 없어서 다니는 노숙자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들도 그 법을 똑같이 지키고 똑같이 공평하게, 그래서 힘 있는 자, 가진 자는 법 위에서 군림하고 가지지 못한 자, 약한 자는 법 아래에서 핍박을 당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 법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힘 있는 자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겸손하고 더 노력하고 서로가 이렇게 해 나갈 때 공평해지고 우리 사회가 평안해지지 않을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에 있는 저 형태는 누가 잘못을 했을까? 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을 할까? 왜 조사를 하냐고 막는 사람이 잘못을 했을까? 우리는 잘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되겠죠.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공평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셔서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차가운 곳을 추운 곳을 따뜻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는 자로서 그런 현상들이, 그런 역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다고,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전달되지 않아가지고 잘못 전달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가서 사랑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금번 성탄절, 특별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의미하면서 앞으로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참 이 시대가 혼란한 것 같은데도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우리 삶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 그대로 누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정확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함 속에서 몸부림치는 어려운 이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지난날을 솔직하게 반성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다 왔냐 물으신다면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될 텐데 내가 보고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인가? 아니면 꾸중을 하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정말로 많이 돌아보게 만드는 시점입니다. 올해는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날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예수님 앞에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웃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후로는 우리 시온 가족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시온 가족들은 변화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번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목적대로 잘 변화되시고 우리들의 환경이 먼저, 내 삶이 먼저 변화되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맞구나 할 정도로 소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웃에게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